네, 제가 마라나타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장소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에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니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는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세례 요한이 갇혔던 곳이 어딘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케루스 요새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1970년대에 이 마케루스 요새가 발굴이 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고고학자들이 이 마케루스 요새를 찾아서 다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례 요한이 갇혔던 마케루스 요새를 가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앞에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발 700m 위에 있어서요, 저 위에 올라가면 사해가 이렇게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막 온천수도 나와서요, 헤롯 왕도 별궁으로 여기고 중간중간 자주 찾아갔을 만큼 아주 좋아하던 별궁이자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 지금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요, 사진을 가까이 보면 올라가는 곳곳에 동굴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동굴은요, 요새여서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낮게 있는 동굴들은 감옥으로 사용하던 동굴이었습니다. 그중에 몇 개의 감옥이 있는데요. 저렇게 아주 좁은 10명이 들어가도 굉장히 비좁은 좁고 컴컴한 동물 감옥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저기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요한은 저렇게 어두컴컴하고 좁고 비좁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요, 요새, 그러니까 막 전쟁 중에 사용하는 그 요새에 갇힐 만큼 요한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도 정의로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정반대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너무도 정의롭고 바른 사나이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부정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헤롯 왕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 권력 앞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요한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이 현실 가운데 요한은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을 불러서 활동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요, 누구보다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겠구나.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때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헤롯 왕,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현실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의 때가 되었구나, 정의의 시간이 도래하였구나 믿고 정의를 부르짖었는데요, 여전히 악이 권력을 쥐고 있고 감옥에 갇힌 것은 헤롯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분이 오셔서 드디어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겠구나, 지금이야말로 정의를 외쳐야 할 때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감옥에 갇히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것 좀 물어봐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구절에서 요한의 심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배신당한 것 같고 의심이 들고 막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요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린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말고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누리고 기쁘게 된다는데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치 요한이 갇혔던 그 감옥처럼 현실이 나를 감옥에 가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도리어 현실에서는요,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형통하면 좋겠는데 믿음이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작은 편법마저도 거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익이 될 때가 많습니까? 형통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직한 선택은요, 때론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아까처럼 막 박수 쳐주고 알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뒤에서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정말 구원이고 정말 기쁨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외부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며 왜 세상엔 이토록 재난이 많고 전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왜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의 벽 앞에서, 그 현실의 감옥 앞에서 나의 믿음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온 이후로요, 매주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7시 30분, 금요일 7시 30분에 모여서요, 청년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는데요, 오고 한 2주 후부터 모다시라고 하는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뭐냐면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한 겁니다. 모다시, 줄여서 모다시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프로가 모태신앙이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주 많지 않거든요. 한 많으면 30명 될까요? 모일 때는 한 10명, 12명, 제자들처럼 딱 12명 모이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명 빼놓고 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이야기를 하다가요, 참 유의미한 얘기들도 서로 많이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의 질문이 제게 큰 도전이 되고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한 청년의 질문 말입니다. 그 청년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다가 하나님 믿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누구의 간증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왜 저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알게 돼서 남들 즐길 때도 뭔가 꺼림칙하게 즐겨야 되고 친구들 다 아무렇게 할 때 나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모태신앙인이자 청년의 저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막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2-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6살 때는 메롱만 하면 이 강대상에서 눈물 뿌려 회개할 때까지 나오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니까요,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구원이 맞을까요?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우리 인생이 더 즐겁고 기쁜 일이라면 그를 믿는 것은 정말 참된 구원이자 기쁨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차라리 늦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구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솔직히 그다지 기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앞에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이 대답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 믿었는데 그다지 기쁜 것 같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진짜 기쁨이고 구원이 정말 행복입니까? 당신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이고 행복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나에게 대답하신다면 어떠십니까? 아, 그렇군요. 충분한 대답이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좀 속 시원하게 주님,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구세주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나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지 않으면 슬픔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질 않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당신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너의 기쁨은 무엇이니? 너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 눈먼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깨닫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상,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그 세상이 도래했어. 일어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눈먼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나 자신의 형통과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1643년이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한 가지 굉장히 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냐면 교회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막 성도 간에도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저 교회가 옳으네, 저 교회는 틀렸네.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교회가 공통되게 고백하는 표준 교리서, 표준 신앙 교육서를 발행하려고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발행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모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게 됩니다. 감리교랑은 조금 상관없긴 한데요,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로 붙들고 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마다 동일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두 가지 교리서를 내거든요. 하나는 리더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이제 발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어른들이 대요리 문답이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뭘까요? 소요리 문답. 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으로 된 교리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된 교리서고요. 너무도 쉽게 구성된 교리 교육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신학생이 되어서야만 이 소요리 문답서를 공부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소요리 문답서는 원래는 이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제작된 문답 형식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교리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랬을까요? 그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어서, 바른 믿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교리서를 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정말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르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모태에서 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닫기를 바랬던 믿음의 심장, 믿음의 핵심은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도 기뻐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은요, 두 부류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이 바뀌어? 그렇지 않던데 아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인생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성적이고 보이고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나를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재난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 한복판에, 전쟁 한복판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선물 받으면요, 그러지 않고 못 베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는다고 소용없어. 그런 냉소적인 시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에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는 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원해왔던 우리 하웅원 선교사님,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시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귀국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전달드렸던 수혜복구 금액을 주변 교회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수혜를 당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 같이 수혜를 당한 분들이었겠죠. 그런데 저 시간만큼은 그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 미소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소가 말입니다. 수혜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피어나는 미소가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는 필사를 하면서요, 사랑의 달팽이에 후원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의 달팽이는요, 듣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해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손길, 교회에서 모금하자고 하니까 그냥 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아드린 그 후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듣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6절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번역서를 찾아봤는데요, 공동 번역서가 제 마음을 좀 울려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 무수히 많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전 참 예수님이 감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한 말씀을 딱 주시면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침을 가하시고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으로 살았더니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 찾아다니면서 함께 식사하시니까 저 사람 먹보의 술꾼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세례 요한을 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천국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옥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향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냉소적인 세상을, 냉소적인 그 이성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는, 진짜 지혜는 그 한 일을 옳다고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 한 일로 말입니다.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세상을 멀리 떨어져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한 일로 입증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유튜브 채널? 네, 들어가 보시죠. 말씀도 있고요, 말씀 아니고도 우리끼리 교제 나누는 영상도 꽤나 있습니다. 꼭 한번 싱가포르 영광교회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부터는요, 일부러 댓글창을 좀 열어놔 봤습니다. 네, 보통 교회들은 댓글창 잘 안 열거든요. 근데 한번 댓글창 열어놓고 누가 댓글을 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기대와 정달리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셔서 네, 참 씁쓸한 기억이었는데요. 어느 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그 구글 메일에 띠링 하고 뜹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봤거든요. 댓글이 달린 영상은요, 문화부 워크샵 쇼츠였습니다. 뭐냐면 문화부 워크샵 때 막 우리끼리 막 재밌게 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영상에 댓글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봤죠. 댓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워히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댓글에 정말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워히 물러가라 할렐루야. 지금 찾아보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댓글을 보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여자 회장 청년이었는데요. 간호사 1년 차였습니다. 간호사 1년 차. 이 친구가 이제 회장이자 또 간호사 1년 차인 친구였는데 여름에 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가에 사유서를 써야 됐었나 봐요. 뭐 그런 직장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휴가를 가는지 사유를 써야 됐던 겁니다. 거기에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요. 여름 수련회라고 썼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기에 휴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직장 동료들 반응이 다 똑같았대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도 교회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선물 주면 친구 따라 한번 가주는 것 정도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 나이 먹고 대학도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아마 솔직한 시선일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철없는 일, 쓸데없는 종교 활동 같은 거일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 천국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냉소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얼어붙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냉소적인 시선들, 교회 아직도 다니냐? 그런 거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지혜는 한 일로 증명이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무슨 일을 했니?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하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